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범법 죄를 범하게 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면 율법이 사람에게 더하여질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율법이 더하여졌다.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죄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법자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잘못을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가 이상해? 이거나 저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잘못인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전혀 몰라요. 법이 없으면 위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법에서 어긋났구나, 내가 위법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고 죄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등교사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부유한 집에서 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자녀를 돌봐주는 종이 했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주인의 자녀가 어릴 때 부모 대신에, 주인 대신에 기본적인 교육과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 보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교사 역할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의 율법도 여러분 초등교사와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세 율법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전한 복음,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그까지만 율법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복음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그래서 초등교사, 그 당시에 보모가 했던 그 역할을 가지고 빗대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처음부터 주실 때부터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고 최종적이거나 궁극적이지 않습니다. 참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의 역할이 유효합니다. 율법의 이런 특징을 두고서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5절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한시성, 율법의 일시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모세 율법에 보모 역할을 했던 그 율법에 신약 시대는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율법의 목적은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닫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세의 십계명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율법을 확장적인 의미에서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다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율법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킨 것이 못 돼요. 지키려면 처음부터 하나에서 100까지 다 지켜야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겼어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고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목적은 애당초 없었어요. 사람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1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맺을 수 있다 없다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월하거나 앞서간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신도가 더 높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까? 없다가 되겠습니까? 전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구약 시대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쳐진다는 말이죠. 복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타락한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 헌신, 봉사 또 이런 전반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이에 가장 올바른 관계는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올바른 관계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행위나 수고나 노력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은 부자 청년이 길 가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해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노력이나 수고나 헌신이나 봉사의 기간
얼마나 내가 애를 썼냐,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했냐, 이런 것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정리하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를 깨달은데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뭘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알게 되어지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의 의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성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의가 안 돼요. 찢어진 의요, 누더기 의요, 1%도 안 되는 0%를 가지고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책감이나 죄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죄가 깨달으실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거기서 머물면 죄책감이 오고 우울함감이 오고 눌리게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그 논쟁의 절정점에 계속 이제 치닫고 있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위로, 율법으로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어디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인간적인 심리 하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질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좌절되어지고 또 상대방과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의 의로 삼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